오늘 설교의 제목을 좀 기억하기 쉽도록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잡았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믿음 또는 확신에 있습니다. 요한이 믿음을 강조하고 그 믿음의 기초에서 소망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요한 서신 1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의 내용을 전체 이제 훑어보면 두 가지를 좀 알고 있으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은 신앙에 있어서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을 강조했습니다. 수평적인 신앙은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또 헌신하는 어려움을 도와주는 신앙을 말합니다. 수직적인 차원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는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순서는 수직적인 차원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먼저이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수평적으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한은 이제 오늘 본문 앞에 그 내용을 이제 1장부터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또 성도들 간의 사귐을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라고 1장 그 서문에서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점은 요한 1서 자체에는 자세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1서 전체를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또 추정할 수 있는 편지를 쓰게 된 동기를 또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을 교회 이탈자들 또는 분리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는가? 교리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교리에서 벗어난 가르침을 따르고 또 그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교훈을 그들이 믿고 가르쳤는가 보면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신이 인간이 되어서 죽는다. 이건 이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셨다. 그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성도들이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탈자들은 이 교회에서 이제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럼 남아 있는 사람들은 힘들겠죠. 사람들이 많이 떠났으니까 그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이제 오늘 본문 앞까지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직전 내용에서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도록 가르쳤습니다.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듯이 서로 궁핍함을 돌아보고 서로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본문이 오늘 19절로 이어집니다. 이로써로 시작하죠. 이로써는 앞에 있는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두 가지를 이제 하나를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첫 번째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게 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구나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교회를 떠났죠. 교회를 이탈했습니다. 그 사람들 말고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진리에 속했구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리에 속했다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게 속했다, 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3장 10절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19절에서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진리에 속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진리에 속한 것이나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을 보면은 진리에 속한 것이 또 하나님께 속한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이제 그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말씀을 하실 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에 반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에 속한 자나 하나님에게 속한 자나 사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 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이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이나 같은 의미죠.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순서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순서가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에게 속한 것, 또는 하나님에게 태어나는 모든 일은 그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은혜로 그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처음부터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줄, 진리에 속한 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하고 교회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데 이 떠난 사람들하고 달리 여러분은 교회에서 서로를 돕고 희생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로써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가 굳세게 하다, 확신하다 이 단어가
확신하다도 되고 설득을 하다도 되고 그다음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뜻으로 사용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어떤 확신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입니다. 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음이 이제 평안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 이런 표현은 주로 요한 1서에서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죠. 그러면 이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행위를 보고 너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의 그 신분을 박탈하고 그러지는 않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이렇게 확신 있게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서야 돼요. 그런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확신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더 이끌어가요. 요한 1서에서는 꼬리를 무는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어냈어요.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얼마 전에. 지금 확신이 있으면 확신 가지고 설명을 하고 좀 뒤에 이제 계명 이야기하면 계명 가지고 꼬꼬무 꼬리를 물고 이렇게 좀 설명해 주는 그런 글쓰기 습관이 있어요. 요한 1서에. 그래서 이제 확신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교인들 중에 확신과 관련해서 두 유형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확신을 잘 못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쪽은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확신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20절인데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책망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좀 더 강한 어조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비난하는 것 또는 정죄하는 걸 말합니다. 어떤 부류의 신자는 자기를 정죄하는 거죠. 자기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확신이 떨어지죠. 왜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기독교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양심이 굉장히 민감해지죠. 그전에는 이런 행위가 죄라고 생각이 안 들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쉽게 생각한 이 문제가 참 죄구나. 그래서 굉장히 죄에 민감해지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도 공간복음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큰 죄를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거기서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어느 단계까지 나갈 수 있냐면 이거는 내가 구원을 못 받았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구나. 이는 신분,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또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소속, 이것까지 이제 의심을 하는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보면은 9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관련된 이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단들이 생긴 것보다도 특정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 중에 보면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책감이 너무 이제 심해져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그런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왜 행위 가지고 걱정하느냐? 그냥 무조건 구원 받는다라고 이제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제 요한은 분명히 행위를 강조했죠. 서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행위를 강조했는데 그 행위를 하다 보면은 좌절해서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해서 결국 신분까지 의심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 옳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단어가 양심과 같은 뜻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이 이제 예민해지죠. 예민해지죠, 여러분. 양심이 묻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양심이 이제 예민해지니까 그 양심으로 여러 가지 이제 자기를 정죄하고 너무 이렇게 자학을 하다 보니까 신분까지 이제 의심하는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양심의 판단, 이것보다 크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그 양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이 크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 우리의 양심의 기준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신분을 의심하는 단계까지 정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그 제자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누구도 이 예수님 부르신 자들을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인학해서 서로 이렇게 낮아지는 단계에 이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예수님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1서 자체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2장을 보면 1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는 변호자입니다. 변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변호자로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크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요한은 신자들의 이 삶을 상당히 강조하면서도, 그러니까 신앙 삶이 상관이 없다, 구원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죠. 행위가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학해 줄 수 있는 신자들에게, 이 독자들에게 굉장히 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2장 12절부터 내용인데요.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 이어지는 내용에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악한 자가 사탄인데 사탄에 비해서는 우리 신자가 연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삶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신자들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강조하고 동시에 우리가 사탄을 이겼다라는 그 신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죠. 확신하다를 또 다르게 해보면 평안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아셨을까요?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선해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그 사랑의 방식, 구원의 방식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한은 화목제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속죄제물이다. 하나님이 속죄제물을 인간이 제물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방식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아시죠.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구원하셨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하시는 방식이 우리를 도와주는 방식과 같은 거죠. 우리를 알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의 자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범죄를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인악함에 빠졌다고 해서 그 그냥 내 자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버리지를 않습니다. 우리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랑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식의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독교의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그런 방식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정도를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 걸로 보여주셨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지 그 반대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속죄제물은 인간이 마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은혜의 수단이 바로 속죄제물입니다. 인간이 신의 분노를 누구로 떨거나 인간이 신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해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이 속죄 제도는 하나님이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사랑의 방식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하여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실이 요한이 처음 만들어낸 내용인가? 근데 교회를 좀 위로하려고 만들어낸 교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복음이고, 이거는 구약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세아 11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알고 부르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범죄를 할 경우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언약을 체결하죠. 그 언약에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의 지금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이 만들어낸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또 신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그런 자기를 비난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요한이 말하면서 확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유형의 신자들이 21절에 나오는데, 이 신자들은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자, 이 부류의 유형의 신자들은 자신을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난하지 않는 거죠. 자기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요한 1서 1장 8절 사회자가 이제 그 말씀을 읽죠.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 죄를 인정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과 자기를 정죄하는 것은 다릅니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용서해 주실 것을 믿죠. 정죄는 다릅니다. 정죄는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안 돼요. 그냥 자기를 정죄하다가 비참하게 그냥 자기를 비난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까지 의심하는, 소속까지 의심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와 정죄는 다릅니다. 여기서 이 신자는
자기를 그렇게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지는 거죠. 여기서 담대함, 이 담대함은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서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이런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4장 17절에도 단어가 나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진다. 방금 읽은 이 2장 또 4장에 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그 담대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하나님 앞에 담대해질 수 있다. 그걸 언제 경험을 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거죠. 이건 마치 이제 그 자녀가 부모님 앞에 설 때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이제 자녀가 딸이 아빠한테 섰는데 항상 그 아빠한테 설 때마다 벌벌 떨면서 저 인간이 또 나를 또 책망하고 맨날 뭐라 그러고 뭐 추궁하고 그럴 것이 아닌가. 이러면은 이제 그 부녀지간이 좋지는 않죠. 네, 저도 딸 2명 있어가지고 주로 딸들이 연락할 때는 돈이 필요할 때 연락하잖아요. 제 경험상. 그러면 이제 그 자녀가 부모 앞에 담대하게 선다는 것은 이분이 뭘 주겠구나, 뭐 이렇게 대화가 되겠구나 생각해서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이 비난에서 정죄에서 불신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유형의 신자들은 자기를 정죄하기, 책망은 조금 약한 단어예요. 자기를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녀가 아버지 앞에 편안하고 담대하게 서듯이 그렇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유형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갈까요? 또는 첫 번째 유형처럼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보다 마음보다 크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럼 그 사실을 알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될까요? 바로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망.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 서서 무엇을 간구할 때, 기도할 때 받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기도를 하죠. 물론 이제 여러분 기도를 많이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뜻대로 되는 기도가 많습니까? 안 되는 기도가 많습니까? 경험상 기도해도 잘 안 되더라. 근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기도 안 했는데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니까. 기도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떨어진 거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기초에서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받은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에는 반응을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는 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올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자녀에게 맞는 걸 주시고 맞을 시간에 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그걸 다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확신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무엇이든지 받는다라는 확신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기서 요한의 이야기가 끝난다면 그러면 이게 기독교는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복만 받는 그런 종교인가? 이걸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또는 그러면 이게 이제 뭘 받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삶은 무관하다면 이거는 무속신앙하고 비슷될 수 있어요. 무속신앙이나 기복신앙은 내 삶과 전혀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안 주시면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다른 신, 무당을 찾거나 점치는 사람 찾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보면은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진짜 아무 소용없고 돈만 날려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고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건 좀 더 약간 확대하자면 묘자리를 잘 써야 된다. 제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동네 이제 어르신이 이 풍수지리에 기초해서 묘자리를 잘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무시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의 운명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속신앙은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담대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라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삶이 함께 기도로 나가는 것이죠. 구약에도 이 재물이 태워지고 하늘에 그 재물의 연기가 이렇게 재물을 태운 그 불로 향을 넣어서 이렇게 올리거든요. 이렇게 신자의 삶과 기도가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에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없으면은 그냥 막 살면서 형제자매를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냥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네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기도할 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실천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꼬리를 무는 기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계명이 무엇일까? 계명이 무엇일까? 즉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행위가 무엇일까? 계명이 무엇일까? 23절을 보면 계명을 정의합니다. 계명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지칭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요한이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런 방식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성육신하신 거,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구나, 확신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는 항상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믿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큰 계명이다. 그리고 똑같이 큰 계명은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확신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3장 17절을 보면은 형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요한이 말했는데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희생으로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보여주신 사랑이고, 그래서 형제자매들에 대한 계명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걸로 그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과의 이렇게 신앙의 관계가 잘 형성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런 좋은 관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걸 합니까? 바로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그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일에 그냥 우리가 계명을 잘 지켰다,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좋은 관계가 된다, 이렇게 끝난다면 이게 또다시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과정도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오늘 이제 이 전체 본문을 정리해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출발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언제든지 회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새로운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을 통하여 주신 그 믿음, 소망, 사랑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로 서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확신 있게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